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을 교독으로 읽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도 할게요. 여러분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회개와 축복.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를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싹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도소에 한 청년이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렸어요. 젊은 시절을.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무너지는 그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는 생각지 못하고 나락으로 무너진 자기 인생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원망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놈이야.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가족도 나를 다 버렸구나. 부모도 나를 다 버렸어. 나를 다 포기했구나.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낭망을 했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좌절하면서 자기 인생을 탓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와요. 엄마가 보낸 편지입니다. 아들의 엄마가 보내신 편지. 다 떠나고 다 버린 줄 알고 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엄마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아들은 감옥에서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편지를 뜯습니다. 뜯어보니 긴 말은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짧은 한 줄의 편지입니다. 아들아,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집은 언제나 열려 있어. 아들아, 돌아오기만 해라. 아주 짧은 글이잖아요. 이 한마디에 적힌 편지를 읽으면서 그때서야 이 아들은 주저앉고 말아요. 그리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동안 세상이, 부모가, 가족이 다 자기를 버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자기를 포기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이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나를 기다리는 엄마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기다려요. 오랜 세월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탕자 이야기예요. 집을 떠나버린, 많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설교로 아마 들은 방탕한 아들이
한 방탕한 아들, 집을 떠나버린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니까 외국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거기서 그런데 잘 됐으면 좋은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망가진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젊은 시절 망가진 인생을 살아봤습니다마는 망가진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거리가 아직 멀리 있지만 아버지가 달려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토록 죄를 짓고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고 영적으로 방탕하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살아도 그 죄인들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나는 세상에서 실패했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토록 좋았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그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비극이에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뭐냐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임종을 지켜보고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지막 구원이라도 시켜보려는 요량으로 그 임종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마지막 생명줄을 놓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끝까지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비극이 뭐냐? 넘어지고 망가지고 80년의 생애를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망가진 채라도 돌아오면 좋은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소위 말하는 마지막에 복음을 듣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똑같아요. 잃어버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망가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잃은 아들 역시 회개가 어떻게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돌아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지 않습니까? 잘못 가는 그 길에서, 그 방향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 회개가 어떻게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인생의 죄가, 한 사람이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죄는 한 사람이 짓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이 죄성은 전 일생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말하는 걸 좀 보세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할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제 비로소 깨닫는 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둘째 아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못됐구나, 정말 싸가지가 없구나.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나한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상속으로 받을 몫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게 싸가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유산의 지분을 미리 달라는 거잖아요. 유산의 지분을 미리 달라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아들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요구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의 전통이나 우리나라의 전통을 볼 때 비슷한데, 상속받을 유산의 지분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부모가 다 돌아가셔야 받는 지분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팔팔하잖아요. 젊은 아들이니까. 이 아버지가 40대나 됐을까 50대나 됐을까 한 팔팔한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죽은 상태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물려줄 유산도 없지만 아버지, 형 거 줄 거 빼고 나한테 줄 거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강봉원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이 새끼야, 네 애비가 아직도 펄펄한데 무덤에다가 흙 묻어 죽일 대짝 질라고 그러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취급한 행동이 오늘의 행동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패역하다고 해요. 이런 싸가지 망나니 같은 놈의 새끼, 이런 패역한 놈 같으니라고. 이 패역하다는 말이 뭐냐면 늘 부모의 권위와 늘 부모의 사랑을 거스르고 반항했다는 뜻이에요.
고집스럽게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이 둘째 아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인 거예요. 그러나 세속에서 누리는 자유는 진정한 주님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 세속적 자유를 원하죠. 그리고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자유를 찾아, 그 세상의 자유를 찾아, 세상의 쾌락을 찾아, 세상의 그 유혹을 찾아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갔으면 뭐 새 집도 사고 아내도 얻고 사업도 잘하고 자식도 얻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13절을 중반절을 보니까 먼 나라라고 그래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전부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죄의 특징을 봅니다.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의 자유를 찾아 떠나지만 결국은 노예가 되고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허랑방탕해요. 여러분,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소토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구제불능으로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불능이에요. 인간.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어요. 돈을 쓰는 것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보면 구제불능인 사람이 있어요. 구제불능으로 낭비했다. 아소토스, 허랑방탕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멸로 가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파멸. 그리고 셋째는 절제 없는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쓴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다 써버린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를 낭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돼지치는 신세로 전락해요. 자, 여기서 또 유대인들을, 이 중동 문화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그런 추세로 갑니다만은 중동과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부정한 짐승 취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게 있어요. 배가 고픕니다. 굶주렸어요. 먹는 죽이라도,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의 끝은 이렇게 항상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거죠. 쌀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돼지 꿀꿀이 죽을 너무 배가 고파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걸 먹고 싶어 하겠어요. 그걸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느냐, 죄를 짓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느냐의 문제죠.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내 위치가 타락하는 것 같지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내 인생이 살 길이라는 거죠.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에요. 17절부터 20절 전체 내용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0절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이 원어를 또 보니까 에이스 헤아우톤 엘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에이스 헤아우톤 엘돈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돌이켰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둘째는 정신이 들었다.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세 번째는 자기 본래의 상태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에이스 헤아 우톤 엘돈이라고 하는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동안 정신없이 산 거예요. 정신없다는 말이 뭐예요? 미쳤다는 거거든요. 미추가기처럼 살다가 이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어디서?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우리 안에서 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돼지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돼지우리 안에서 깨달았을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은혜다는 사실에 제가 순종을 하게 됐어요. 돼지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돼지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구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이구나. 죄는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신없는 인생이 돼요. 요즘 정신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없는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야, 왜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신없다는 거는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회개는 제정신을 들게 만들어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죄의 자리를 걷어내시고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 파멸의 자리를 걷어내시고 손을 벌려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20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멘 하시오.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아직도 그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달려가요. 목을 안고 달려가고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는. 여기서 또 놀라운 거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동 문화, 아까 유대 문화, 지금 이 상황에서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동 문화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자기 재산을 다 까먹고 허랑방탕해서 이제 비참한 인생이 돼도 돌아오는 아들, 뭐 좋다고, 뭐 잘났다고, 일어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겠습니까? 안방에서 딱 뒷짐지고 쳐다도 안 보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상황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유대 그 가부장적 집안의 전통으로 볼 때 달려가겠습니까? 백 돌아앉아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받아준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달려갑니다. 중동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체면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존심 다 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못 달려가는 거야. 체면상, 자존심상. 그러나 아버지는 체면보다, 자기 체면보다, 자기 자존심보다, 자기 그 아버지의 권위보다 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멀리서, 아직도 상도가 먼데, 거리가 먼데 멀리서 지켜보고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갔겠습니까? 내 아들아, 죽었던 내 아들. 또 아니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막 뛰어갔겠어요? 우리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아들 이름을 부르며 딸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서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숱한 그런 죄를 짓고 망가지고 망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랑으로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먼저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 큰 소리로 읽으실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아멘이세요? 회복을 원하십니까? 치유를 원하십니까? 완전한 새로움을 원하십니까? 자,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종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라. 아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줘라.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환영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환영이 아니라 한번 따라요. 완전한 회복.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여러분들의 심령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터전과 손으로 하는 일들과 자녀 자손들과 사업장과 직장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은요, 옷을 입히라 그랬죠. 옷은요, 신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의 회복,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군대 시절을 보냈고 예비군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예비군 옷을 입혀놓으면요, 아무리 신사적인 사람도요, 이상하게 예비군 신분이 됩니다. 그토록 젠틀한 젠틀맨도요,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갈지자를 걸으면서 아무데도 쉬바르면 쉬를 깔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고 다시 정장을 딱 하고 젠틀한 옷을 입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옷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는 여러분, 가락지를 끼셔요. 가락지는 아들의 권세의 회복입니다. 이제 아들 신분을 회복,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나 이제 아들 아니에요. 이제는 다 당진했으니까 이젠 종이에요, 노예예요. 아니다 아들아, 좋은 옷을 입혀줘라.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신발을 신겨, 신발은 자유인의 회복을 말하는 자유인,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살찐 송아지, 찌그러든 빼리빼리 마른 송아지가 아니고 살찐 송아지는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 벌려요. 오늘이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잔치,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만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질병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 인생이 망가진 자리에서 아직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 말씀 들으십시오. 돌아와라. 인간은 밀어낼 수 있어요. 세상은 돌아가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밀어낸 적이 없어요.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다.
이 안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달리듯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매달리듯. 그런 사랑은 거의 없어요. 매달리듯 아들한테 지금 비참하게 지금 쥐업 열매나 주워 먹고 그리고 처참하게 망가진 아들 돌아왔는데 매달리듯 끌어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세게 안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세게 안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격한 사랑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안았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한 번만 볼에 볼뽀뽀를 한 게 아니고 입이에요. 그대로 입이에요. 입에다 맞췄는데 계속해서 맞추고 또 맞추고 거듭거듭 입을 맞추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뭐냐면 완전한 사랑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애정이 좋은 부부지간일지라도, 부모 자식지간일지라도 품 안의 자식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떠나버리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 보세요. 나중에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씩이나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그렇게 주님을 떠나버린 그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닭 울음을 통해서 회개시키시고 사도가 되게 하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게 하시는 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든지 따질 거 없어요. 나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직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직도 변명도 하지 않았고 회개의 고백도 다 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먼저 사랑으로 받아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단지 주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준 것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셨다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안아주시고 계속해서 입을 맞춰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표현을 다 이루시는 그런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축복하심과 영광으로 창조된 이날 아침에 저 여러분 인생의 회개와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돌아섬과 회복의 완전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